42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항상 깨어있는 믿음. 항상 깨어있는 믿음.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었으면 우리는 우리 믿음이 새수를 담는 새부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묵은 해, 지난 해와 똑같은 때 묻은 신앙, 나태한 신앙, 안일한 신앙, 죽은 신앙, 잠자는 신앙 갖고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 안 돼요.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새로운 믿음, 새로운 각오, 새로운 결심, 새로운 비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새해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명심하고 전 성도들이 모두 내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는 아멘도 달라지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내 말씀으로 받고 그대로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주님의 준엄하신 아주 긴박한 명령이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 자, 이 오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주님이 이 설교하신 다음에 25장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 설교하신 거예요. 이 주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하루는 주님이 감람산에 앉아 계실 때, 감람산은 주님이 승천하신 산이잖아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세상 끝날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물었더니 주님께서 8가지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징조가 뭐예요? 사탄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며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겨뜨리려고 적그리스도형과 거짓 그리스도형을 나타내갖고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가려고 멸망시키려고 온갖 발악을 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미혹의 영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갖고 자연 재난이 일어난다 하셨고, 세 번째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민족 분쟁이 끊어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했죠. 네 번째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람들의 심령이 아주 극도로 악해질 거라고 말씀했고, 다섯 번째는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완전히 이 세상을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돌아가는 복음의 땅까지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기독교가 타락이 돼서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걸 말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거를 말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멸망돼 갔다가 1948년도에 그 나라가 통해갖고 지난주 연말에 USA 리포트에서 발표한 거 보니까 세계 군사력, 경제력, 문화력으로 강대국 10나라를 포함하는데 우리나라가 6등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10등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걸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극도로 도덕과 윤리가 타락될 걸 말하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에 직전같이 완전히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 타락될 걸 말해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오늘 42절을 보니까 뭐래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특히 4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이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것만은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해요. 우리가 주일학교 반사하면서 애들한테 가르쳐주고 노래였어.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김을 매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간다고 우리 주일학교 부른 노래 여기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종말이 두 개예요. 하나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와 시간과 지구와 만물이 끝나는 종말이 있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되는 우리 개인의 종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 앞에 점점 갈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 종말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이건 아무나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지 지금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징조를 보면은 오실 날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언제 불러갈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작년에 어제 그 코로나 속에서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셔갖고 어저께 태어난 날이에요. 어저께 태어난 날이야. 오늘은 작년 이날은 뭐했냐? 집 앞 안에서 문 밖도 안 나오고 그저 미움 먹고 앉았을 날이지 내가. 여러분, 내가 살고 싶다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살았죠. 이거는 나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불러가는데 나이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천하장사, 영웅호걸, 최상 권세, 재벌, 절세, 미인, 천재 상관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 나를 언제 불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깨어있는 믿음.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셔도 우리는 주님 만나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천국 소망과 확신 갖고 살아가는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주님 만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면 안 되는 게 뭡니까? 시험 들어갖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교회 다녀보니까 별거 없더라고. 그러고 앉아갖고 점이나 치러가고 토종미견이라 보고 앉아 그저 술이나 먹고 다 그 세상에 젖어 있다가 교통사고 나거나 코로나로 죽거나 하면 나 장담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가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시는 순간에 그때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주 앞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늘 종말론 믿음, 오늘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주님이 나를 오늘 불러갈지 모르니까 오늘이 주님 오신다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간다면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다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또 하나 우리가 깨어있으라 주님 말씀하신 건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 권세 가지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주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니까요. 이거는 내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아멘하고 받고 내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될 준엄하신 주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준엄하신 명령이면서도 이건 아주 긴박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이 개구져 갖고 잠자는 시간에도 안 자고 차례도 안 자고 그만 조용하래도 옆집 쫓아온다고 조용하래도 막 시끄럽게 하는 놈들한테 갑자기 누가 백화점 문을 꽝 걷어차. 얼마나 집안에 놀랍니까? 그 백화점에서 와 소리가 나. 그럴 때 엄마가 가서 조용히 빨리 입에 속 들어가. 그때 말 안 듣습니까 우리가? 말썽꾸러기 그렇게 떠들지 말라. 옆집이 쫓아온다. 아래층에서 올라온다. 조용히 해라. 잠자자. 내일 엄마 아빠 집에 나가야 된다. 그래도 안 듣고 떠들던 놈들이 그때는 조용하지. 입에 속 들어가. 직설 말고 있어. 다 말 듣죠. 왜? 그 엄마가 긴박한 명령이라 그래. 우리도요. 이건 주님이 긴박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거는요. 제 아무리 신앙생활을 지 맘대로 살았더라도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내 말씀으로 받아야 되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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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46절 47절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24장 46절 47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깨어 있어서 주인이 왔을 때 문 밖에서 어흠 하면은 때를 따라 즉시 문을 열어드리고 또 주인이 늘 올 줄로 모르고 깨어 있어서 때를 따라 그 맡은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그런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깨어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깨어있는 믿음, 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주님께서 복을 주시되 자기의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는 복을 주셔서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좋아지고 이번 달보다 다음 달이 훨씬 좋아지고 할렐루야. 금년보다 새해가 더 훨씬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달라지고 좋아지기를 원하면서 어떻게 해야 달라지고 좋아지는 것을 모르고 해가 되는데도 묵은해,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 옛날의 의지, 옛날의 행동, 옛날의 그 자세로다가 우리 살아갔거든요. 있는 것도 빼앗기고 쫓겨나는 거예요. 48절부터 51절을 봐요. 만약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되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어요. 마음으로만 우리 새해는 정말로 뭐가 달라지고 축복도 좀 다시 받고 더 좋은 거 받고 더 멋지게 쓰임 받고 살길 원한다고 마음은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 안 되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매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이 작년마다 못한 거 되는 거죠. 여러분 금년이 작년보다 훨씬 더 좋기를 원합니까? 그 우리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돼야 돼요.
우리는 주님이 오늘 오셔도 천국 가려면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주님이 나를 오늘 부르셔도 천국 가려면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되고,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은혜와 축복과 능력 가운데 귀하게 멋지게 쓰임받고 살려면 깨어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멘이에요. 아멘도 달라지라고 했잖아, 새해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 다음에 위대한 사도, 기독교의 그 성경을 쓰고 기독교 틀을 만드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한번 봐요. 사도 바울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뭐하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거예요. 벌써는 뭐예요? 벌써 한참 됐다는 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세상을 떠나는 종말이 있어요. 여러분, 작년보다 우리 주님 만날 날 가까워졌잖아? 가까워졌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이 종말이 가까웠단 말이에요. 우린 자다가 깰 때요, 시기를 알고 시대를 알고 때를 알고 우린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지났단 말이에요. 12절을 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시기를 분별하고 때를 보며 너희들이 주님 만날 날 가까웠으니까 자다가 깰 때라 이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5장 8절에 말씀해요. 따라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한테 걸려들어요. 영적으로 안일하게 세상에 죄의 잠 자다가는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깨어서 늘 해야 돼요? 마귀한테 안 걸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응? 이 마귀는 아주 우리 망쳐서 멸망시켜서 마귀 자식이 돼갖고 종이 돼갖고 죄 짓고 하나님의 저주받고 지옥 끌어가려고 하는 놈이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뭐하래요? 다녀 두루 다녀 골고루 샅샅이 골목골목 집집마다 다니는 거예요. 왜? 자기 삼킬자 찾아서 그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죄악에 잠자는 자들, 이것이 밥덩어리죠. 여러분, 마귀한테 걸려서 시험 들면은 우리는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동안 은혜 받은 거 한 번에 다 쏟아. 그동안 받은 축복 한 번에 다 쏟아. 그동안 받은 능력 한 번에 쏟아요. 그리고 그동안 잘한 거 다 무효가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거 못 받아. 하나님이 주실 거 못 받고 하나님께 죄 짓고 매만 맞고 저주받는 게 마귀의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린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마귀한테 걸려 시험 안 들어야 돼. 그리고 주교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시험 안 들고 걸려면 깨어있는 믿음 돼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봐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마귀가 노리는 거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예요. 이미 타락한 사람들은 이미 지 종으로 사니까 그건
상관 안 하고 지금 될 수 있는 대로 믿는 자들 찾아다니면서 넘겨뜨려 갖고 타락시켜 갖고 마귀 종돼 갖고 죄 짓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받고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것들이 마귀 짓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여러분 왜 목사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을 내고 날마다 펄펄 뛰어야 돼요? 마귀가 이러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마귀 새끼가 이렇게 안 한다면은 여러분 그냥 잠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놀면서 놀고 쉬엄쉬엄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마귀가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제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서 딱 아주 미친놈처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믿는 자 넘겨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은 이것들 밥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된다니까요. 잠자는 믿음, 죽은 믿음 갖고는 안 돼요. 살아있는 믿음, 깨어있는 믿음 돼야 돼요. 이건 주님이 긴박한 주님의 명령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담임 목사 이종수 목사를 통해 주님이 긴박한 주의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말 정신 차리고 잘 들어서 오늘 말씀대로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말 한 번 하면 안 되거든요. 말 한 대로 안 돼요. 말 한 대로 되거든요. 제가 전도를 합니다. 전도하면서 그렇게 특히 나이 먹은 남자들이 빈둥거리고 때가 묻어갖고 안 받아들여요. 내가 여보시오, 우리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아니면 지옥 가봤소? 그럼 가봤지. 아이고 뭐 당신이나 가요. 당신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럼 뭐라는 줄 알아? 갑시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겠지. 참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다가 그래 가라. 네 말대로 가라. 거기서 평생 영원히 이를 갈고 후회하심이 있을 거니까 가라. 아이고 참 여러분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귀에 들리신 대로 역사하세요. 깨어나세요. 자, 죄의 잠에서 깨어나고 세상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죠? 우린 예수 믿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을 잠깐 사는 거예요. 이 예수 믿고 죄악된 세상에 나그네 인생으로 천국 시민권 갖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이 긴박한 존엄한 명령을 아멘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래요. 그리고 반드시 오늘 말씀대로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늘 말씀 잘 듣고 나는 지금 믿음이 잠자는 죽은 믿음이구나, 죄악 중에 자는 믿음이나 깨닫고 오늘 회개하고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래요. 자, 깨어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을 할게요. 깨어있는 믿음은 뭐냐? 다시 따라합니다. 믿음의 의식이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다. 살아있는 믿음을 말한다. 여러분 사람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충격을 받아서 기절을 했어요. 기절해갖고 탁 쓰러졌으면 이 사람은 숨은 쉽니다. 심장도 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러도 모르고 흔들어도 모르고 때려도 몰라요. 이런 사람은 주사를 놓으면은요, 예, 본능적으로 육신이 따끔하니까 이러긴 해요. 근데 아프단 말도 안 해요. 왜?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고 심장도 뛰고 호흡도 있으면서도 의식이 없는 거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죠. 맞죠? 의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며칠 지나서 정신이 돌아왔어. 아니면 막 얼굴에 그냥 찬물을 뿌리고 인공호흡 해갖고 그래갖고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 이제 의식이 돌아온 거죠. 그렇죠? 의식이 돌아오면 묻잖아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 말 들려요? 내 말 들리면은 반응해보라고. 눈 깜빡해보라. 그럼 눈 깜빡하죠. 조금 이제 의식이 더 돌아오면은 내가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하죠. 당신 왜 그러냐? 나도 모른다고. 그래도 이게 되기 전에 얘기해라. 그러면 의식이 돌아오면은 내가 어떻게 차에 부딪혔다고, 어서 떨어졌다고, 뭐한테 맞았다고, 그 정신이 잃었다고 그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의식이에요. 그 의식이 돌아오고 의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죠. 맞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의식이에요. 이 육신의 의식 가지고는 그냥 정신 차리고 말하는 거 듣고 보고 이렇게 사는 의식이에요. 근데 이거 갖고는 안 돼요. 이 의식이 교육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기도를 하고 능력 받고 은혜 받아 갖고 이 의식이 똑똑해서 참 목표를 정해놓고 자기 비전을 정해놓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결심을 하고 각오를 하고 이 결심하고 각오하고 세운 목표를 갖다가 어떤 현실이 와도 굽히지 않고 어떤 난관이 와도 꺾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은 성공하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그 정신의식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똑똑하고 강하죠. 그렇죠? 그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 정신의식이 현찮은 사람이죠. 결심도 안 하고 결심했다가도 금방 그냥 작심삼일로 풀어지고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방원의 시처럼 그냥 만수한 드렁치기 엉켜니들 어떠하리 이런저런 살아보세. 그냥 좋은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형편대로 결심도 없이 각오도 없이 살아간 사람은 성공해요 못해요? 공부도 성공 못하고 사업도 성공 못하고 신앙도 성공 못하고 아무것도 성공 못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내가 왜 이 경쟁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정신의식이 약해서 그래요. 그건 인정하시라고. 왜 날 째려봐요? 맞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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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돼도 새로운 신앙도 없고 새로운 결심도 없고 새로운 각오도 없고 새로운 비전도 없고 새로운 신앙 생활도 안 하고 새해 뭐하러 맞이해요 여러분들? 예? 새해를 뭐하러 맞이하냐고요? 고개 숙이지 말고 날 봐요. 난 돈 끌어왔어. 왜 고개 숙이고 있어? 아니 새해가 됐으면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믿음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신앙의 결심이 달라지고 각오가 달라지고 여러분 신앙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지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이 먹을 거 다 먹고 잠잘 거 다 자고 할 거 다 하고 여러분 그 뭐하러 새해를 맞이해? 말로만 새해 복 달라고 하나님이 복 그렇게 아무나 주시는 분입니까? 우리는요 의식이 있대. 우리 정신의식이 똑바로 해야 돼.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게 뭐냐면 바로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요 이 정신의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도 안 섬기면서 살아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속담을 만들었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안 들어본 것 같으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그래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랬어.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아이고 들은 건 있구만요. 맞아, 그게 다 뭐요? 정신이야, 정신. 정신이 똑바르면 호랑이에 물려가는 급박한 상황에도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정신이 똑바로 차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이 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교육시켰어요. 옛날 어른들 공부 많이 못하고 배운 거 많이 없어도 가정에서 밥 먹을 때 자녀들에게 이런 교육시켜서 그 자신들도 그런 정신을 살아서 우리나라가 망했다가 회복되고 전쟁을 치르고 그렇게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이 살아남고 자식들을 길러서 오늘 대한민국이 된 거 아니요? 응? 맞잖아. 그런데 우린 지금 나도 이런 정신의식이 뚜렷하지도 않아. 새 들어도 결심 하나 못하고 새로운 각오와 비전도 못 갖고 목표도 못 갖고 작년하고 똑같이 하면서 새해가 막연하게 바라고 있고, 여러분이 그런데 자식들이 잘 될 리가 뭐가 있어요? 애들이 공부를 잘해요, 사회생활을 잘해요, 신앙생활을 잘해. 왜? 여러분부터 모범을 못 보이잖아. 잘 들으세요. 이거는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주어만 긴급한 명령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 정신의식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의 의식이에요. 믿음의 의식이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믿음의 의식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 말할 테니까 잘 듣고, 나는 이게 지금 없어, 나는 이거 잠자는 믿음이야, 죄악 가운데 죽은 믿음이야, 아이고 깨어나야 되겠구나, 정신 차리길 바래요.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 속에 의식이, 믿음의 의식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항상 그 마음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이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고, 주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약속한 주님 계신 성전에 나오기를, 믿음으로 나오기를 기뻐하는 이런 믿음으로 늘 주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그 믿음의 의식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다시 말할게요. 내 속에 있는 마음속에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상주고 복주는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성전에서 내가 너와 만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성전에 믿음 갖고 나오기를 기뻐하고, 교회 오는 것이 즐거워서 믿음 갖고 나오는 사람, 교회 나오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야. 난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는 우리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하면, 그 믿음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신 하나님이 자기 명예를 걸고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그 말씀 듣기를, 하나님이 능력과 약속하신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말씀 읽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약속한 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도 좀 달라집시다. 왜 순복음께 아멘 우리 하자고 그랬지? 두 손 들고 아멘 하자고 그랬죠? 다시 말할게요. 그 믿음 속에 어떤 의식이 있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하면 꼭 지키는 진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 듣기 기뻐하고, 말씀 듣고 읽기를 기뻐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소망을 삼고 그 말씀대로 누가 뭐래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믿음이라 이 말이요. 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세 번째, 어떤 믿음이 깨어있는 믿음, 어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면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근신하고 살아가는 믿음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언제나 내 곁에 계셔요.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셔요. 나를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아니고 보시고, 나를 관역 삼으시고, 내 생각을 살피시고, 마음을 통찰하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시고, 내가 말하는 거 다 듣고 계시고,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거, 내가 걸어가는 거, 만나는 것도 다 우리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죠. 이거를 의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걸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항상 근신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날마다 요셉 보고 동침하자고 추파를 던질 때 요셉이 못 본 척 갔더니 하루는 이 여자가 작전을 짜서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다 멀리 신부는 보내고 그 넓은 집이 자기와 요셉만 단둘이 있게 만들고 내실로 요셉을 불러갖고 잠자리 얇은 옷을 입고선 요셉을 유혹하죠. 오늘 나와 동침하자. 이 집이 너와 나밖에 없다. 그때 요셉이 뭐랍니까? 아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이 집과 모든 걸 다 맡겨도 당신은 나한테 안 맡겼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져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고 싶지 않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요. 누가 보던 누가 안 보던 누가 내가 어디 있든 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의 생각을, 내 마음을,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내가 말한 대로 역사하시고 내가 보는 대로 역사하는 걸 깨달아 늘 하나님을 계신 것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돼야지. 세상에 이런 믿음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새해가 되니까 새로운 신앙의 결심과 각오와 결단을 하고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말씀드리고 주님 도와달라고,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기간을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했는데도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지난주 겟세마네 첫 번째 철야도 안 나오고, 재직 세미나를 했는데 재직이라는 분들이 코빼기도 안 비치고,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마음이 편합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있으면 마음이 편해? 여러분 마음이 편한다면 이미 여러분은 죄악에 잠자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렇게 못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제 2023년 새해에 우리 있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2023년도 새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생각도 못했던, 엄두도 못 냈던 엄청난 새일을 행하셔서 나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능뜻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걸 깨달아, 이걸 깨닫고 이것이 나의 사명이 돼서 이 뜨거운 사명이 나의 열정이 돼갖고 주님,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 주의 나라 이루기 원한다고 뜨거운 사명과 뜨거운 열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이 살아있는 거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을 봅시다. 바울 봐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이런 뜨거운 사명과 열정으로 사는 사람,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아멘. 아멘. 내 식구가 교회를 안 나와도, 내 식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믿자는 말도 안 하고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저들이 지금 죄악으로 빠져가는데 안타까움도 없어. 여러분, 그게 죽은 믿음이지 무슨 믿음이요 그게. 마지막으로 봅시다. 또 있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야. 잠깐 살다가 주님 오라면 내 집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땅에 하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내 영혼이 내 육신 속에 살아있는 그 짧은 한 번의 기회 동안 더 열심히 전도하고 주의라고 충성해서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주님 재림하실 때 더 좋은 부활하고 더 좋은 상급 받으려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깨어있는 사람이야.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되길 바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린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죄를 물먹듯 마시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성령 충만을 유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죄악 덩어리가 돼요. 마치 소뼈를 끓여갖고 며칠 동안 끓이면은 그 사골까지 빠져나와갖고 그냥 걸쭉한 영양이 좋은 곰탕 국물이 되지만 그 국물이 식는 순간부터 기름이 엉겨 붙잖아. 그 식은 시간이 오래 갈수록 기름이 나중에 이렇게 비누같이 두껍게 돼요. 먹지도 못해. 못 먹어요. 다시 끓여야 되죠. 우리는요, 잠시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속에서 죄가 샘수도 올라와서 이 곰탕 식으면 기름 엉켜붙는 것처럼 죄악이 나를 삼키게 돼 있어요. 삼키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다 기도에 힘써서 주님이 내 안에서 성령으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전인격을 100% 주관하는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믿음이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5장 16절과 24절을 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하잖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뭐래요?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지만 나도 모르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러는 거라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죄가 나를 갖다가 투망을 갖고 던지는 것처럼 어디로 가니 하고 잡아갖고 나도 죄를 못 이기고 죄의 포로가 된다고. 그러면서 이 오호라, 나를 이 곤고한 데서 건질 자가 누구냐? 예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바울이 그럴 때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영적 생활
나태하게 하는데 죄악이 샘수도 들어와서 죄가 우리를 삼켜가지고 우린 죄악의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마음은 원하는지만 행함은 못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죄에 잠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죠. 마귀가 우리에게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들어와 생각 속으로, 마음 속으로, 의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생각으로 죄짓고 마음으로 죄짓고 의지로 죄짓게 해요. 그리고 내 속에 죄가 샘수도 올라와서 내가 영적 생활만 조금만 게으리하면 죄가 기름덩어리 엉겨붙듯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인격이 엉겨붙으면 우리는 용 빼는 재주 없어요. 우리는 죄악의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악의 잠을 자는 게 뭡니까, 여러분? 죄악의 잠을 자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면서도 천국 소망이 없어. 죄악의 잠자는 게.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내가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지는데 긴박함이 안 생기고 영적으로 자는 거야.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 좀 더 쉽게 가자. 그러는 거예요. 사명도 안 올라오고 열심도 안 올라오고 열정도 안 올라오고 새해가 돼도 새로운 비전도 안 나오고 새로운 각오도 안 나오고 새로운 결심도 안 나오고 새로운 계획도 없고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못 하고 이게 죄악 잠자는 거지 뭐예요. 이게 죄악에 잠자는 거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를 거예요. 284장 한번 3절을 보자고 가사를.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여기서 뭐요?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친구여. 우리가 지금 내가 죄악에 잠자는 것도 몰라. 내가 죄에 잠자고 세상에 취해서 육신의 잠만 자는 거를 모르는 거야. 왜? 마귀한테 잡혀서 죄악에 완전히 덮여서. 그러니까 우리는요, 새해가 돼도 새로운 결심도 안 생겨. 새로운 각오도 없어. 새로운 결단도 없어. 새로운 비전도 없어. 새로운 사명감도 안 떠올라. 열정도 없어. 기도도 안 돼. 기도도 못해. 그러면서 누가 하겠지만 여러분, 내가 1월 1일부터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신앙의 각오와 결단과 계획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 역사해달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시켰잖아. 근데 새벽 기도 더 안 나와? 그럼 교회 기도하러도 오지도 않아? 지난주 10년도로 첫 겟세마네 차려도 안 와. 왜? 잠자냐고. 기직 세미나도 안 와. 왜? 내가 안 가도 되겠지. 여러분, 재직인데 안 오면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하겠지? 뭐 귀찮게 이런 걸 하고. 이게 바로 뭐요? 여러분이 죄에 잠자는 거요. 그 죄에 잠자는 거 다른 게 죄악에 잠자는 겁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위기가 와도 교회가 텅텅 비어도 우리가 구역 예배를 못 드려도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도 안타까운 마음도 없고 불타는 뜨거운 마음도 없고 덤덤하니 다 그러려니 다 그런 거지.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으니까 새해도 그래야지. 이게 죄악에 잠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 듣고 깨어나세요.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세요. 이래갖고 새해 맞이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이래야 새해 맞아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게으르고 죄악에 잠자는 자 주인이 오셔서 있는 것도 뺏고 내쫓는다고 그랬으니까 금년은 작년보다 훨씬 못할 거예요. 이래도 새해가 희망이 넘칩니까? 금전이 새해보다 훨씬 못할 건데 주님이 있는 거 다 뺏어버릴 건데 그렇게 새해를 맞이하랍니까? 예? 고개 들어요.
그렇게 새해 살을랍니까? 새해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깨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깨어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더 많은 거 맡겨주시는 새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긴박한 존엄한 명령이에요. 모두가 내 말씀으로 다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가 하갓지가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안 하면 내가 죽는 거야. 나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죽고 가족이 죽고 자녀가 죽고 그리고 우리 기관이 죽고 구역이 죽고 교회가 죽고 나라가 죽는 거야. 죄악을 자면서 깨어나야 돼요. 전부 깨어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